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 그 엘리자벳하고 마리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영적으로 통한다는 게 피보다 더 진한 거예요. 그래서 혈통도 중요하지만 영통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 같이 하는 우리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은혜로 한 가족이 되고 아브라함의 그 약속된 그 자손들이 돼서 같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는 그런 아주 소중한 존재인 것을 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제 가족들은, 형제들은 저기 전주에 살고 있거든요. 제가 원래 전라북도 진안 아주 시골 출신이어서 우리 가족들이 진출한다고 진출한 게 전주까지 진출을 했는데 그래도 저는 조금 더 진출해서 서울에 혼자 와 있어가지고 자주 못 만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피를 나눈 우리 형제들보다 더 자주 만나고 같이 지내는 교회 가족들이 훨씬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늘 비전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다 그런 생각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그렇게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참 좋아하세요. 자녀들이 이렇게 화목하게 잘 지내는 거. 그리고 목사로서는 저는 행복한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행복한 신앙생활 하고 싶죠? 그러려면 우선 목사님이 행복해야 돼요. 집에서도 어머니가 기분이 좋아야 아이한테 이렇게 젖을 기쁜 마음으로 물리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의 그 감사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 거기에서 나오는 그 젖을 아이가 먹고 건강하게 탈 없이 이렇게 잘 자라는 것처럼 목회자가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행복한 목회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교인들에게 항상 물어봐요. 제가 행복해 보이나요? 그러지 않아 보이나요? 그러면 교인들이 행복해 보여요. 그러면 맞습니다. 제가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또 어떤 때는 행복해 보이나요? 그러지 않아 보이나요? 사람들은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아니요. 조금 안 행복하려고 그래요. 그런 교인들이 왜요? 그래요. 요새 조금 피곤해가지고요. 휴가를 가지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좀 휴가를 가져도 될까요? 그러면 휴가 가지세요. 다들 휴가 가지세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좀 없어도 잘하실 수 있어요. 잘할 거예요. 잘할 거예요. 그러면 믿고 좀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제 아이들이 미국에 살아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좀 며칠 지나고 오면 이제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오 목사님 행복하십니까? 지금 교인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오 목사님 행복해 보이십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아요? 여러분이 속 썩이는 거예요? 목사님 행복하게 목회하시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이 행복하게 목회를 하셔야 가족들이 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목사님이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 중직들도 그래야 되지만 모든 교인들이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모두 다가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이펙트라는 말을 가지고 왔어요. 이펙트라는 건 효과. 원래 이 이펙트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 효과라는 말에서 왔는데, 저기 태평양 건너 LA쯤 샌프란시스코쯤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그것이 태평양을 건너오면서 점점 커져가지고 우리 한국 동해에 도달할 때쯤 되면 태풍이 돼서 온다. 그래서 작은 날갯짓이지만 그것이 미치는 여파가 커다란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말의 뜻이 버터플라이 이펙트예요. 나비 효과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타난 오늘하고 내일 낮 시간하고 저녁 시간에 4번에 걸쳐서 정말 뭐 성경의 기록이요 그때로 끝나라고 기록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오늘은 더 큰 역사로 일어날 수가 있고, 또 그 말씀에 그 기록되어 있는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위대했던 인물 또는 사건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그 룻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영향을 미쳐서 룻 이상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 그게 제가 이번에 4번에 걸쳐서 이펙트를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룻 이펙트인데 룻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성경에 왜 이렇게 룻기 4장으로 딱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룻기가 사사기하고 사무엘상 중간에 나오죠. 근데 사실은 그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또 그 사무엘 상하에 보면 사무엘 얘기가 나오는데, 한나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은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왜 이 사무엘하고 이 한나 또 여기 룻하고 그 이제 룻에게서 태어나는 오벳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냐면 앞으로 왕조 시대를 열어갈 텐데 그 왕조 시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이 두 가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사사기 다음에 이 설명을 하고 왕조 시대로 넘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낳는데 사무엘이 누구냐면 킹메이커예요. 왕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도 왕으로 세우고 다윗도 왕으로 세우고 이 킹메이커 역할을 한 대단한 인물이 어떻게 나타나게 됐나 하는 것을 사무엘 상에 이제 한나 이야기부터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왕조 가운데 사울 왕조는 계속되지 못했으니까 정말 왕조 가운데 위대한 왕, 사실 이스라엘 역사상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다가 다윗의 별을 해놨거든요. 다윗의 별. 이 다윗, 가장 위대한 그 왕 다윗이 어느 가문에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가, 이걸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룻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두운 사사 시절에 참 저들이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도 않고 왕으로 모시지도 않고 살아가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물들이 어떤 경로로 어떤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나, 이런 게 이제 룻기하고 사무엘 상 이제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룻기는 가만히 읽어보면요, 시작할 때는 흉년 얘기가 나와요. 근데 뒤에 가면
풍년, 추수하는 얘기가 나와요. 시작할 때는 룻기는 이 죽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엘리멜렉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죽고. 근데 뒤에 가면 새 생명이 태어나는 얘기가 나와요. 낳고 낳는 얘기가 나와요. 죽으니까 앞에는 울고 뒤에는 웃고 이렇게. 그러니까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역전.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가난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아주 기쁘고 감사하고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생이 역전되나 하는 이야기를 이 룻기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패자가 부활할 수 있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야구를 봐도요, 이 역전하는 경기가 아주 막 짜릿하고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 룻기를 우리가 잘 읽으면서 룻의 그 방식, 그걸 따라서 우리가 가다 보면 어느덧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어느 삶의 분야에서 뭐 건강이 됐든 가정 자녀가 됐든 사업이 됐든 신앙생활이 됐든,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서든지 좀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뭐 아프고 이런 재정적으로 어렵고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역전되시길 바랍니다. 놀랍게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좋게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그 비결이 저는 5가지로 딱 오늘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비결, 그렇게 넘어가는 비결을 5가지로 얘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비결은 삶의 방향을 바꿀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이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해요. 이 엘리멜렉이 가장이어 가지고 주도한 삶의 길은 모압을 향해서 가버렸어요. 모압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그 부인 나오미도 따라가고 두 아들도 따라갔는데 남편을, 그의 인생의 내리막길이 돼버렸어요. 자기들 생각에는 모압에 가면 양식도 있고 모압에 가면 먹고 살 줄 알고, 지금 베들레헴에 기근을 당하니까 흉년이니까 모압으로 이민을 간다고 갔는데 잘 되기는커녕 더 어려워지고 엘리멜렉 본인도 죽고 두 아들들도 죽어요. 10년 동안 지냈지만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 견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견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바꾸어야지. 방향을 돌이켜야지. 내가 지금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내가 제대로 방향을 잡았는가를 검토를 해봐야 돼요. 만약에 방향을 잘못됐으면 거기서 오래 머물수록 손해예요. 더 내려가요.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 방향으로 해가지고 다시스로 가니까 계속 인생이 내리막길이에요. 배로 내려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바다로 내려가고 고기 뱃속으로 내려가고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돈 다 쓰고 건강 다 버리고 시간 버리고 다 내려가는, 다 소진하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서 돌아와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장소임재 사상이 있는데, 장소임재 사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는 이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시적으로 성막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자기 진영의 가장 중심에 이 진을 치고 있을 때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리고 행진할 때는
제일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 앞장서서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 장소 임재의 사상, 성소, 거룩한 성전의 개념, 이런 것들이 장소 임재 사상이에요.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려워도 가나안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예굽이 양식이 있다고 그래서 잠깐 가서 얻어오는 건 괜찮아도, 사업으로 잠깐 갔다 오는 건 괜찮아도 그 가나안을 떠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베들레헴, 하나님의 떡집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그걸 떠나가지고 모압으로 가서, 그 모압은요 그모스 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모스, 우상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이 목욕탕에 가면요, 이 옷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하죠? 거기 사물함에다가 넣죠. 이제 사물함에 잘 보면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시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지, 지멋대로 지가 할 수 있다고 지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 알아서 해라. 그래서 10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결단을 한 겁니다. 돌아가야 되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결단을 할 때부터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멜렉이 떠난 건요, 마치 그 탕자 같아. 탕자. 이 1장 읽어보면 풍족한 중에 나갔다 그랬어요. 풍족한 중에.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흉년을 당하고 사람들이 어려운데 거기 같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와서 구워달라고도 하고 혼자 잘 먹고 살기 좀 그러고, 그러니까 그걸 모아가지고 한 무천 잡아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니까 있던 걸 다 탕진해서 빈털터리가 돼버린 거예요. 탕자도 아버지 걸 물려받아가지고 아버지 집에 옆에서 하려니까 이게 눈치도 보이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풍족한 중에 나갔어요. 그런데 전부 탕진하고 나중에 돼지, 유대인들은 그 돼지를 혐오하는데 돼지를 키우는 자가 되고, 더구나 돼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니까 돼지 같은 놈이 된 거죠. 이게 완전 인생이 바닥으로. 이 탕자가 인생의 방향을 바꿀 때 그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지만 이 나오미는 출모압을 하는 거예요. 모압에서 그 가정이, 개인이 나오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때 그 모압 여자들을 며느리로 두어가지고 새 과부가 있었는데, 이제 나오미가 그런 결심을 말해요. 처음에는 이 며느리들이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꾸 만류하니까 또 너희들 여기서 새 출발을 해야지, 나를 찾아가 봐야 무슨 소망이니, 그렇게 하고 얘기하니까 오르바는 큰 며느리예요. 오르바는 그 땅에 그냥 모압에 남고 자기 부친척 아비 집에 남는 거죠. 그런가 하면 룻이라는 여자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야, 대단한 일. 이 여자는, 나오미는 자기의 고향에 돌아오는 거지만 이 룻은요 아브라함 같은 여자예요. 자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 모압 땅에서 떠나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바꿀 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요, 자꾸 견디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말씀에 딱 비춰봐 가지고 이게 과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견디라는 것인지, 예? 제대로 와서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혹시 잘못된 데에서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기적인 그런 계획으로 그러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21세기는 속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나침반을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나침반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잘 비추어가지고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놓여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고 그랬죠. 예, 두 번째는 작은 행동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작은 행동 하나의 힘을 믿으라는 거예요. 돌아와 보니까 아무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추수철인데 뭐 뿌려놓은 게 있어야지 거둘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이 룻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읽는 책이냐면 맥추절에 읽는 책이에요. 맥추. 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이제 그 보리 추수를 먼저 하거든요. 예. 우리 보릿고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그다음에 보리를 추수를 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조금 견딜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이게 맥추절인데 그 맥추절의 그 예물은 정말 귀한 거예요. 예?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 맥추절 보리 추수하는 데 왔는데 자기 밭도 없고 농사도 안 지었으니까 거둘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룻이 뭐라고 그래요? 제가 가서 뭘 주겠다고요? 이삭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밀레 그 이삭 줍는 여인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저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그 룻이 생각나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래도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고 또 없는 사람들 나그네들을 배려해가지고 이 추수를 할 때 싸그리 추수를 하지 않고 이삭을 좀 남겨놓고 이삭을 떨어뜨리고 지나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걸 가져가지 않고 이렇게 좋은 날 이 다른 사람들도 더불어 같이 먹자 이러고는 열매 같은 걸 좀 남겨가는 그런 좋은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 율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삭 줍는 게 아주 보잘것없는 일인 줄 알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그 작은 일을 하는 태도를 보고 큰 일을 맡겨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작은 일이 큰 일이 되기도 하고 그 작은 일을 하는 걸 보고 큰 일을 다른 일을 맡겨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이 이삭 줍기를 통해서 사실은 새 역사가 일어나요. 이 여자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삭 줍기를 하다가 이 밭에 여주인이 돼요.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몰라요? 알죠? 네. 야, 이 우연 같은 일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세렌디피티의 은총 그래요. 세렌디피티, S-E-R-E-N-D-I-P-I-T-Y, 세렌디피티라는 말이 아주 특별한 일이 예기치 않은 순간에 딱 찾아오는 거예요. 다윗이 심부름을 하러 갈 때는 자기가 가서 골리앗하고 맞닥뜨려서 골리앗을 이기고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에 올라가는 거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나 양을 치라면 양을 열심히 치고 심부름을 하면 심부름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큰 기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그래요.
오병이의 기적도 작은 걸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치료되는 것도 작은 처방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항상 큰 것만 기대하는 사람들은 아유 이삭 주워가지고 어느새 우리 빚 갚고 어느새 먹고 살고 어느새 부자 된데 에이까지는 왜 이런 사람한테는 기회가 안 와요. 그러나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참 우연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렌디피티의 은총이에요. 이게 정말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제가 아파트에서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가려고 보면은 그 엘리베이터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보면은 새벽같이 우유 배달하시고 신문 배달하시는 아주머니가 그 엘리베이터를 다 눌러놓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제가 타죠. 아니요, 아침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주머니가 지금 이삭 죽기를 하고 있지만 이분의 이삭 죽기를 통해서 이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차를 몰고 이렇게 교회를 또 새벽에 가다 보면 그 새벽같이 조그마한 구루마에 박스 어디서 주워가지고 끌고 가는 노인. 예? 나는 그런 때 야광이라도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위험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도로를 가로질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차를 멈춰놓고 기다리는 거죠. 그 차가. 그래서 마음속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 어르신이 지금은 이삭 죽기를 저렇게 하고 있지만 저번에 수고를 통해서 저들이 계획하고 원하는 것들이 꼭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저도요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아버지는 사업한다고 뭐 도시로 뭐 돌아다니시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아버지가 돈을 한 번도 벌어온 적이 없어요. 돈만 가서 날렸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누가 키웠느냐? 우리 어머니가 남의 집 밭에 가서 일을 해주고, 또 나중에는 우리 어머니가 일수개를 했는데, 예? 이렇게 매일 그 술집에 가서도 받고 다방에 가서도 받고 부축간에서도 받고 뭐 그냥 노점상에서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1번, 2번, 3번 채워주고 마지막에 이제 25번 자기 이제 수고한 값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일수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돈을 안 벌고 우리 어머니는 왜 저렇게 고생을 하나? 네?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우리는 먹고 사나? 제가요 초등학교 가기 전에 제가 자원해가지고 일수개돈 받아준 사람이야. 내가 일수보이 출신이야 내가. 네? 우리 어머니 지갑하고 도장 가지고 막 뛰어가서 고깃집에 가서 150원짜리 4개 받으면 딱 도장 4개 찍어주고 600원 받아오고, 저는요 일수개 돈 받으면서 산수를 다 깨친 사람이었네. 네, 암산으로 다 해버린 사람이었네. 네. 근데 내가 지나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 그 이삭 죽기가 우리 3남 2녀를 다 키웠구나. 우리 아버지는 돈을 벌어온 적이 없는데도 우리 어머니가 그 아버지 미천 대주고 그리고 자식들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 자식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잘 돼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너무 큰 욕심내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작은 걸 통해서 큰 일을 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이삭 죽기라도 그걸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막 축복을 해주셔. 그걸 통해서 길이 열리게 해줘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니까요. 이삭 주어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이삭을 죽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막 벌어지고 이야기가 막 쓰여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명언 가운데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해가지고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힘을 믿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긍정적인 말에 힘을 믿어라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방향을 바꾸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작은 일 이삭 죽기를 해라 그랬고, 세 번째는 긍정적인 말에 힘을 믿어라. 이 룻기가요 참 놀라운 게요,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면은 서로 불평을 하고 서로 원망을 하고 서로 싸우고 그럴 것 같죠? 아니요. 룻기가 4장 전체 구절수가 85절이에요. 예? 근데 이 85절 중에 주로 대화가 많아요. 대화.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45절에 걸쳐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룻기는 연극으로 시나리오로 쓰면 정말 좋은 시나리오예요. 예? 거기 등장인물 무슨 나오미, 룻, 보아스 뭐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대화가 많이 나와요. 대화가 45절이 대화인데 그 대화가 전부 긍정적인 말이에요. 칭찬해 주는 말, 격려해 주는 말, 위로하는 말, 축복하는 말, 전부 그래요. 왜 그럴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인데 불평을 해도 원망을 해도 욕을 해도 시원치 않을 이런 시기에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인 말이 나올까 하고 보니까 대화 45구절 중에 23구절이 하나님의 이름이 꼭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딱 얘기하니까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인생이 바뀌려면 우선 말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꿔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안 바꾸는데 어떻게 인생이 바꿔지겠어요? 말 안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이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불평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예? 물론 긍정적으로 얘기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내 말이 여기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 하나님 맹세하면서 하시는 얘기예요. 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랬어. 말한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열 정탐꾼이 못 들어가, 안 돼. 우리는 다 죽었어. 그러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해서 그러면 너는 그렇게 해라. 그렇게 되라.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네가 그렇게 말했어? 그렇게 되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 감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눈 뜨고 하는 말도,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도 하나님께 뭐가 돼요? 기도가 돼요. 기도가. 그러니까 말의 능력을 믿는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 아니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는데 말씀의 능력을 믿는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래도 잘 먹고 산 이유 가운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들이 흥해라, 흥 자꾸 흥하라 그래가지고 흥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하도 코가 나오니까 흥해 그래가지고 흥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 말을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에 보면은 이 농부들이, 일꾼들이 보아스를 축복을 하고, 보아스가 농부들을 축복을 하고, 보아스가 룻을 축복을 하고, 룻이 보아스를 축복을 하고,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하고, 또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하고,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하고, 하여간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따뜻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시간 나면 이 85절밖에 안 되는 거니까 룻기를 한번 쫙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축복들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날개 아래 너를 품어주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너의 상 주시기를 바라노라. 하여간에 아주 너는 정말 정숙한 연이라는 거 다 알고 있다. 하여간 별의별 축복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니까 그들의 삶의 분위기가 밝은 톤으로 바뀌면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더구나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경우에는 못되거나 잘못하면 당연히 혼내고 안 좋은 말을 하죠. 너 이놈아 그래가지고 뭐 되려고 그래. 그리고 막 거기다 대고 막 더 안 좋은 말을 자꾸. 저는 안 좋은 말 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 좋은 말로 격려를 해주고, 좋은 말로 희망을 주고, 복을 빌어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그랬어도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널 도와줄 거야. 다음에 또 한번 열심히 해봐. 그때는 지금보다는 이제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해보자. 할 수 있어.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복을 빌어주니까 그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참 그 축복을 해준 것들을 여러분이 그걸 다 한번 찾아보라고요. 예? 유명하게 되기를 바라노라. 네가 네 시모에게 행한 모든 일을 다 우리 백성이 들어서 알고 있다. 그렇게 하면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좋은 걸 자꾸 얘기를 하라. 인정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힘이 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복을 부르는 말, 축복하는 말. 이 말을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네 번째, 이타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역사를 부른다. 이타적인 행동. 여기요, 성경에 특별히 룻기에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르는 마중물이 뭐냐면 우리의 인애예요. 우리의 긍휼히 여김이에요.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우리가 은혜를 베풀 때,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감동하셔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과 더 큰 복을 내리는 거예요.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왜 엘리멜렉이 모압에 가서 복을 받지 못하느냐? 자기에게는 양식이 있었는데 자기 혼자 먹고 살려고 그걸 가지고 타 지역에까지 가서 지내보려고 하니까 이기적인 행동을 하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첫째 며느리는 오르바고 둘째 며느리가 룻이에요. 근데 그 차이가 뭐느냐? 이타적인 마음의 유무예요. 오르바는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인생 거두기도 힘드니까 그렇게 행동을 결단을 한 것이고, 룻은 자기도 힘들지만은 더 연로한 어머니를 돌보려 하는 그 마음, 그 이타적인 마음을 갖는 걸 보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자연적으로 혈통적으로 받는 복이 아니에요. 이건 의지적인 결단과 선택이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 보고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원래 그 룻하고 결혼해야 되는 기업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참 신학적으로 보면 귀한 뜻이 숨어져 있어요. 리딤.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이 재산, 특별히 땅을 팔거나 남의 것에 양도를 해서 넘어갔으면 이제 내 자손 대대로 기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이제
희년이 되면 돌려준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친족들의 그걸 다시 되사가지고 이렇게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구속해주는 거, 되사주는 게 그게 고엘,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기업 물을 자의 1순위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보아스가 아니에요. 1순위가 누구예요? 그거 모르시죠? 룻기에 나오는데 아무개예요. 아무개. 누구요? 아무개로 나와요. 아무개. 아무개가 이름 아니죠? 이름 알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 혼자나 먹고 사는 사람 뭐 그 이름 알아서 뭐 하려고요? 예? 아무개가 있었다니까. 1순위. 그래가지고 보아스가 아무개한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너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해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자기한테 뭔가 이익이 될 줄 알고, 뭐 아들도 없고 나오미 혼자 있는 줄 알고, 그러면 나오미가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은 다시 자기한테 돌아오니까 뭐 그렇게 했는데, 나오미만 있는 게 아니고 베트남에서 온 여자 룻도 네가 거두어줘야 되는데, 그 집의 자손도 네가 이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한 몫을 그 자손, 그 집안을 위해서 떼어줘야 된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 아무개가 에이 나 손해 날까 해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성문 앞에서 장로들 있는 데서 이 확실하게 그걸 보이기 위해서 이 사람은 신발을 벗어가지고 증거를 삼는 거예요. 신발 벗기운 자라고 하면 아주 모욕적인, 집안에 아주 불명예를 뒤집어 쓰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손해나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발을 벗어 딱 놓으면서 난 안 물을래. 1순위가 안 물으니까 2순위가 그 의무를 행해야 되는데, 2순위가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그 보아스의 그 이타적인 행동, 그가 그 추수밭에서도 와서도 그 농부들을, 그 다음에 그 이삭 줍는 그 여자를 보아스가 봐가지고 그 다음에 그 여자를 돌봐주는 이타적인 그 마음이 결국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감동하셔가지고 그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나중엔 뭐 나오미 룻만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보아스도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예? 보아스도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은 이타적인 행동, 우리의 헤세드, 우리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부른다 하는 것을 여기에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선대하는 거예요. 이 룻도 나오미를 선대하고 대우하다 보니까 이런 영광을 얻게 됐고, 보아스도 그 어려운 가정을 돌봐주고 선대하다 보니까 자기도 그 복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5번째는 믿음으로 실행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실행력이라고 그래요, 요새. execution, 액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요새 좋은 생각은 있는데 좋은 생각을 했다고 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아요. 근데 99%의 사람은 좋은 아이디어만 있고 그걸 실행하지 않으니까 그게 열매로 안 나타나요. 근데 1%의 사람만이 그 좋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들으니까 대체로 좋은 생각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좋은 생각을 행동에 옮겨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행동에 옮겨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듣는 것만 많이 하고 행동을 안 해. execution, 실행력이 없는 거예요. 요새 21세기에 이 실행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이키 선전이 just do it, 바로 해라는 거예요. 시행하라고 해요. 여기
나오미가 말이에요. 이제 이 룻을 이제 코치를 해줘요. 자,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아주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한데 어떤 사람들은 이 나오미 룻의 본문을 가지고 그 가정의 달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를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요걸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하곤 하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뭐 그 설교하실 때 가만히 들어보면 이 며느리하고 그 시어머니 사이인데도 어머니 그러고 내 딸아 그러고 아주 이렇게 친밀할 수가 있나. 그런 고부간이 되셔 하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이 남편이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으면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남편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들이 있으면 시어머니는 아들을 차지하려고 그러고 며느리는 또 그 아들을 안 뺏기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삼각관계가 되잖아요. 삼각관계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보세요. 삼각관계가 아니잖아. 이제 둘이 동지가 되는 거야.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죽어야 돼. 아들이 죽어야 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꼭 고부관계로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이건 정말 신앙 안에서든지 하여간 피 한 방울도 섞이지는 않았지만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오미가 혼자 돌아왔으면 아마 보아스하고 어떻게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나오미도 나이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그리고 나오미가 가만히 보니까 연애대장이야. 내가 보니까 얼마나 남자 심리를 꿰뚫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룻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코칭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뭐 해서 이렇게 좋았습니다. 어디 갔는데 이렇게 많이 좋아하니?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보아스 밭인데 그런데 또 물도 같이 먹으라고 그랬고 먹을 것도 같이 먹으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제 먹고 왔으니 어머니만 드셔도 돼요. 이야, 너한테 좀 관심 있나 보다. 이거 다 연애대장이라 이 나오미가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밭에 가지 마라.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도 말고 그 밭을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거기 전속적으로 거기만 가서 주우라는 거야. 그리고 D-Day가 언제냐면 추수하는 날이에요. 이 남자들은 자고로 목돈이 생기면 요상한 생각을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월급날을 조심해야 됩니다. 목돈 생기는 날은 반드시 가서 지켜 있다가 낚아채든지 같이 들어오든지 그래야지. 요새는 온라인으로 보내니까 그래 좀 다행이에요. 이 전부 구약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하면 추수날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목돈이 생기니까 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추수날을 기다려라 이거야. 추수날에는 이렇게 추수를 다 해놓고 주인도 그걸 지키기 위해서 또 그 추수밭에서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텐트를 쳐놓고. 그래서 그날을 딱 기다렸다가 나오미가 룻한테 액션, 행동 개시를 이제 작전 개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인데 목욕을 싹 하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야심한 밤에 사람들 자는 사이에 몰래 들어가 가지고 그 다음에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 있으라는 거야. 야,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못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딱 볼 때, 야, 이 성경의 대단한 여자들은 이게 보통 여자들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그 족보에 나오는 여자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그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하고요, 여기 룻기 4장에 나오는 족보하고 오버래핑이 됩니다. 중복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가만히 보면요, 솔직히 말해서 로얄 패밀리가 아니에요. 오가잡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끼리 얘기인데 이게 로얄 패밀리가 아니라 은혜의 족보예요. 정말이에요. 거기에 일단 나오는 여자들만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여자가 우선 4명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시는군요.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다말은 누군지 아세요? 유다의 며느리예요. 유다의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아들을 주는 쪽쪽 죽어.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아들 막내가 하나 있는데, 야, 쟤는 아직 장가갈 나이가 안 됐으니 너 친정에 가 있어. 얘가 잘하면 부를게. 그 당시는 그 수혼제라고 이렇게 형수하고 자식 없이 형수가 죽으면 동생이 들어가서 이 자손을 이어줘야 돼. 그래야 땅을 받고 그 여자도 생존권이 생기니까. 예?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랬었네요. 그런데 유다 이 족장이 왕 같은 존재 아니에요? 너 집에 가 있어. 그랬는데 기다려도 그 막내가 컸는데도 장가갈 나이인데도 자기한테 안 주는 거야. 여러분같이 착한 여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유, 내 팔자가 이런데. 지난번에도 주었었는데 기회를 여러 번. 그때도 뭐 그랬는데 뭘 내가 내 주제에 요구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지. 이렇게 착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여자들은 달라요,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나는 이 여자들을 분석하면서 뭘 알아내냐면, 여자들이 야하고 뻔뻔해야 잘 되는 거라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착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 플러스 야하고 뻔뻔한 걸 못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이게 잘 안 돼. 진짜 그래요. 성경에 예수님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 다음에 뱀처럼 교활하라고 그랬잖아요. 에? 그건 사실 뱀은 교활한 거지 그게 뭐 그렇게 지혜로워요. 그 뱀의 그 지혜는 교활한 거예요. 에? 왜 그러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뱀처럼 교활해. 전부 다.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해. 그런데 이 뱀하고 비둘기하고 케이지 안에다 딱 집어넣으면 누가 누구를 잡아먹을까요? 뱀이 비둘기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얻어 터지는 거야. 왜? 저놈들이 교활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얻어 터지고 오니까 부모 심정으로 예수님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놈아 왜 매일 맞고 다녀? 그놈이 머리 쓰면 너도 머리 써. 이러는 거야.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산다면 비둘기처럼 순결하면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그래야 그놈들을 이기는 거야. 그래야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면서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기독교 현실주의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제가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했는데 라이놀드 니버는 기독교 현실주의를 얘기했거든요. 기독교라고 해서 이 세상이 하늘나라도 아닌데 이상주의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다. 왜? 이 세상은 여러 가지 힘과 여러 가지 권력과 여러 가지 물질과 여러 가지 세속적인 것들이 막 휩쓸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상적인 크리스찬이면서도 현실적인 것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게 기독교 현실주의거든요. 그 말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표현한 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라 이거예요. 머리 쓰세요. 쟤들이 머리 쓰고 오는데. 에? 그래서 이 성경의 여자들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 뱀처럼 지혜로운. 그걸 제가 요새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야하고 뻔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주제에 그냥 조용히 살 것이지 지가 안 줘? 안 주면 내가 그냥 있을 줄 알고 안 주면 뺐지? 하고는 이 여자가
추순날이라니까요. 추순날에 변장을 하고 서 있는 거예요. 이 유다가 많이 거두기도 했겠다. 뭐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다가 그 여자를 보고 들어간 거예요. 그때 뭐 현금이 없어가지고 크레딧 카드도 없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자기 도장하고 지팡이 물건을 맡기고 왔다고요. 나중에 현금을 가지고 가서 그걸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영업 하는 사람이 있지도 않아. 그 근방에. 이상하다 하고 지났는데 얼마가 안 지났더니 자기 며느리가 배가 남산처럼 불러온다는 거야. 그러지 않아도 유다는 항상 그 여자가 이 다말이가 우리 집 다 말아먹어. 그리고 항상 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건수가 생겼잖아요. 예? 잡아들여. 그래가지고 이제 족치는 거예요. 응? 너 집에서 정숙하게 있으라고 그랬더니 무슨 짓이야? 누구 애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나가게 하면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나가 있어 와. 누구야? 그랬더니 도장을 딱 꺼내서 보니까 김유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자기 도장이 맞아. 야, 정말 그때 유다가 한 말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네가 나보다 더 의롭도다. 야, 족장의 입에서 네가 나보다 더 의롭도다. 난 그 말 가지고 유다가 그래도 훌륭하다. 네. 거기에서 나온 쌍둥이 중에 하나가 베레스예요. 베레스. 이 베레스가 오늘 룻기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요. 자,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 1장에 두 번째 나오는 이름을 올린 여자가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라합은 가나안 여자입니다. 가나안. 유대 여자가 아닙니다. 가나안 여자입니다. 더구나 그 여자 직업이 뭡니까? 기생입니다. 몸 파는 여자예요. 기생이면 정상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나같이 이렇게 사는 여자가 무슨 언감생심 새 출발이래. 그래야 양심 있는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자들은 야하고 뻔뻔하다고 그랬죠. 이 여자가 어느 날 하간 그 여리고 길목에서 역전해서 그런 영업을 하고 있었던 여자인데 어디 구릿빛에 멋있는 남자들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남자 중에 하나에 아주 마음이 간 거예요. 저런 남자라면 인생을 좀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다. 언감생심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발칙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그 남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치고 그래가지고 약조를 한 거예요. 결국 그 살몬하고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이 여리고 함나간 얘기 중에 이 라합 얘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전쟁과 평화, 전쟁과 사랑 얘기가 거기. 그러니까 전쟁 얘기 안에 이 로맨스가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 가지고 와서 정탐꾼이 그 뭐 빨간 줄을 내린 집에는 그 우리를 도와준 집이니까 죽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추측하는 데는 그 라합이 아마 소녀 가장이었었던 것 같아요. 자기 가족을 먹여 살기 위해서 그런 영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살려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어쨌든 그걸 함락을 하고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그 살몬하고 라합을 결혼을 시킨 거예요. 주례를 쓴 거예요. 그 라합이 누구의 어머니냐면 보아스의 어머니예요. 야, 기가 막혀. 그래서 세 번째 여자 이름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그게 누구예요? 이 룻이 나오는 거예요. 룻이. 야. 그래서 룻은요 시어머니가 둘이 됐어요. 나오미도 시어머니, 라합도 시어머니. 에? 하나가 더 좋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렇게 거기 들어간 거예요. 이게 실행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때 액션. 이 보아스도 이 자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다가 뒤척거리다 보니까 뭐 뭉클하게 발에 잡히는 게 있어가지고 이상하다고 착 들어보니까 거기에 여자가 있는데 그 달빛에 비쳐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가지고 이 여자가 자기가 정숙한 여자인 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절박하면 여기 들어와 있겠어요. 그 보아스가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여기 들어온지 몰라야 된다. 그리고 아침에 아무도 보는 사이에 나가라. 사실 기업 물을 자 나보다 앞선 순위 아무개가 있다. 내가 아침에 그 사람한테 단판을 짓고 그 사람이 의무를 행하면 좋거니와 그 사람이 안 해도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걱정 없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이 실행하는 실행력, 결단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이 룻이 그 이불 속에 들어간다는 건요, 고정관념, 그 당시에 세계관으로 보면 돌맞을 일이에요. 돌맞을 일. 마치 여자가 프로포즈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 결혼해달라고. 예? 그때 그 사회 관습상 이게 용납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걸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목숨을 걸어내요. 이야. 그래서 나는 성경의 여자들이 이게 대단하다. 나중에 누구예요? 저기 다윗하고 스캔들 일으킨 여자 있잖아요. 네, 밧세바인데 이 그래도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참 우리아의 이름을 마태복음에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아의 이름을 그래도 기억을 해주는 거죠. 예. 근데 솔직히 그거 자체가 스캔들이요. 왜 다윗이 지 아내한테 애를 낳아야지 남의 아내한테 애를 낳아요? 이거 자체가 성경이 은혜의 족보라는 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보혈로 덮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아는 정말 너무 착한 사람이야.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당한 거야. 에? 어쨌든 이 밧세바도요, 다윗을 유혹을 했는지 어쩐지 나는 그건 잘 모르겠고, 나중에 솔로몬을 왕을 세우는 거 보니까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왕이 서열 위에 쫙 있었고 솔로몬은 거기 들지도 못해요. 원래 기라상 같은 형님들이 쭉 있어가지고 들지도 못하는데, 나단이 원래 누굽니까? 나단이 간음했다고 와서 다윗을 막 꾸짖던 사람인데 어느새 나단이 밧세바 편이 돼가지고 다윗 앞에 가서 딱 결정적으로 이 얘기를 해서 아도니아를 내치고 솔로몬을 왕으로 딱 세우는데, 이야, 이 밧세바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지만 열심히 기도하면서 행동해야 될 때는 행동을 딱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두고 후회를 합니다. 이 실행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라 하면은 just do it. Here and now. 지금. 예? 그렇게 해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야 된다. 아무리 작은 이삭을 줍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 긍정적인 말, 이타적인 마음, 그리고 실행력인데, 여러분 보통 성경은요 족보가 앞에 나와요. 앞에. 아까 마태복음도 1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룻기는요 족보가 제일 뒤에 나와요. 왜 뒤에 나올까요? 여러분이 궁금해할까 봐. 이렇게 시작된 집안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럴까 봐 뒤에 나온 것들을 쭉 3, 4대에 걸쳐서 나와요. 근데 솔직히 룻이 그걸 봤는지 보아스가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들 가문에서 오벳이 나오고
오벳에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에게서 다윗이 나오고 이렇게 자자손손 내려가면서 왕조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 여자가 모압 여자였는데, 룻이 나압은 가나안 여자였었는데, 그들의 삶이라는 건 정말 절망적이고 보잘것없었는데, 그들의 가문을 통해서, 그 여인들을 통해서 이러한 위대한 인생의 역전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과연 이 성경은 위대한 책이에요. 왜? 우리한테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룻 이펙트. 여러분 삶에 있어서 이 원칙과 이 말씀이 적용돼서 새로운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손손에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